요한복음 19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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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의 문화는 미국이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그 막대한 힘은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9월 13일 에미상 시상식이 있었죠. 이 에미상은 뭐냐면 그 미국 방송계 그 이제 시상식인데 그 흔히 그냥 텔레비전, 그렇죠? 우리 텔레비전 많이 보죠.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을 시상하는 겁니다. 음악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그래미상 있잖아요. BTS가 받느냐 못 받느냐 계속 그냥 저거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 오스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연극 뮤지컬 같은데 토니상이 있듯이 이 방송계에는 이 에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징어 게임이 굉장한 인기몰이 덕분에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고 특별히 또 여우 게스트상까지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으면 아시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비행기 딱 타러 들어가다가 다시 뭐예요? 딱 돌아서서 안 타고 나가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겠다죠.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잘 알잖아. 알백,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딱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쭉, 그렇죠?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대케 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절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한 시청자와 제작자와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또 올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다음에 대한 뭐예요? 기대감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똑같아요. 누군가에 대하여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무엇에 대한 의미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한 권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만 해도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가 아니라 100마디를 늘어놓아도 너는 그저 계속 얘기해, 나는 내일 할게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내 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느냐는 내 말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느냐,
이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권세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재물이 있어서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두터운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권위가 인정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이, 누구의 말이 가장 권위가 인정되는 말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긴가민가 하는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은 아니고요. 빨리 얘기하세요. 왜, 미안해요? 아니, 얘기하라니까. 목사님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무엇인가 기대하면 절대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의,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최고의 권위예요. 사람의 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것은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이면 100, 만이면 만,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착오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온전히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예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다 하나하나 다 뭐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도요,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들을 뭐 하는 겁니까? 다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예언, 그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성취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그 말씀 예언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성취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언과 성취 중에서 첫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속의 언약입니다. 3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이 일을 이룬 것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는데 비가 많이 왔다고요? 네,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시는 길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제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마다 제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각 집마다, 건물마다 제비 집들이
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마 밑으로 들어와서 그 호기에다가 제비집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항상 제비 새끼, 그 둥지에 있는 그 제비 새끼를 보고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쯤이면 제비가 이제 강남 갈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우리 시윤이는 캐나다 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남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제비집에 보면 그 제비가 새끼를 나누는데 그 새끼들이 이제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 제비들은 항상 집이 이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 제비 새끼는 없어. 혹시 여러분 제비 새끼 뒤통수 본 사람 있어요? 절대 뒤통수, 절대 뒤바로 보지 않아요. 어디만 보고 있어요? 앞만 봐. 이유가 뭘까요? 네. 엄마 아버지가 그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뒤통수를 안 보여. 그리고 앞만 보고 있고, 딱 느낌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눈도 못 떴잖아. 눈도 못 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쪽을 향하여 있는 거야. 근데 딱 낌새가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머리가 반으로 딱 갈리죠. 딱 아주 그냥 노란 잎이 쫙 갈립니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왜 제비 새끼들이 그럴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예요? 기대감. 그것만 바라보고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오는 그 모습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되어질 기대감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은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 커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 기대감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곧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일을 이룬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암울한 인생의 시기에 구원의 빛을 주는 놀라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룬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곧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 그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단에 대하여서, 인류를 타락시킨 사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예언을 해놓으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를 멸망시킬 것임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그 사단은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곧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신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당신의 영광이거든요.
피조물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야 할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선하신 계획이 뭡니까? 원래의 모습, 곧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모든 형상이 다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 중에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다 파괴되어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 회복을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를 속하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오신 주님,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은이라고 하는 곧 구속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0절, 19장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구속의 언약,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당신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심의 그 구속의 언약을 다 뭐예요? 이루셨다라고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다 이루신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과 성취,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사색에 잠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무엇을 부여합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을 하나 보면서도 어떤 의미일까? 라고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왜 유독 가을에 그럴까요? 왜 유독 가을에 그래요? 모르시는군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여름엔 더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여름엔 낙엽이 떨어지던 홍수가 나고 뭐가 아무런 귀찮기만 해. 더워서 그냥 신경질만 나. 근데 가을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덥지가 않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에게도 뭐예요? 어머나, 뭐예요?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떨어진 낙엽 하나에는 어머나 하면서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어머나 꼭 나 같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니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계사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00년은요 분명히 노예로서 종살이 했음을 틀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문명을 꽃피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은 걸음으로 그 엄청난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그 걸음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예요? 나라 없는 서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렇죠? 100분의 1도 안 돼, 아니 몇 분의 1이야? 10분의 1도 안 되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 비하면 좀 위로가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400년이 넘는 시간은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때 몰랐어. 근데 조금 자라서 보니까 어머? 내가 종이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왜 그래? 아버지가 종이야. 아, 아버지가 종이니까 나도 종이구나. 그리고 장가 갔네? 결혼했네? 아들을 낳네?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너도 종이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종이니까.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우리가 한 세대를 약 30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죠. 10대 이상을 걸쳐서 계속 종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는 왜 종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당연히 뭐예요? 종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대로 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살이한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곧 나 스스로의 어떠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대적인 암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어떠한 기대치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종지부를 찍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 놀라운 메시지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뭐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본 거야. 사망이 나를 넘어가는 것을 본 거야.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게 당연히 그 죽음이 나에게 와야 할 그 죽음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그 죽음이 나를 패스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있으면 누가 있어? 주인이 있잖아. 주인이 있잖아요. 종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은 누구야? 주인이잖아. 그런데 종인 내가 아닌 종으로서 바라보는 절대 주인이 죽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애굽의 첫 짐승의 새끼가 죽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곧 어린 양의 피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에게 머물러야 했던 그 죽음을 넘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모습이었지만 미래에는 그들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그렇죠? 그 구원하는 사건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룰 것에 대한 예언이 된 것이죠. 애굽에서의 현실이 그 현실로만 굳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것을 기념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 뭐예요? 골고다에서 이룰 참모습으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그 증표를 무엇으로 남기려고 했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때의 어떤 축제와는 다른 한 가지 특별한 모습으로 제정을 해놓죠. 그것이 뭡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이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통하여서 구별되게 해놓은 거예요. 양 요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뼈도 꺾고 막 하잖아. 그런데 절대 유월절에 잡아야 할 양은 뼈를 꺾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증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 양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월절 어린 양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예언과 온전한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예언과 성취가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36절 하반절과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시대적인 차가 있었고 엄청난 다른 인물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맥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되어진 일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이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이끌 것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이것조차도 뭐예요? 이미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해 놓으신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찌른 자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36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이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이루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냐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얘기해요. 뭐하라? 여호와의 책을 대충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그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봐요. 이것들이 하나도 뭐예요?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대.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대. 다 짝이 있대. 말씀에 다 짝이 있대. 다시 말하면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는 거야.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으로 되어 있는 거야. 다 짝이 있다는 거야. 짝이. 양말에도 짝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누가 명하셨다?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있고 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명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다 그것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이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과학이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뭐하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과학, 인문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법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한 과학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미 다 말했어요. 근데도 인간이 헛다리 짚고 있지. 무슨 원숭이가 무슨 조상이. 아이고 정말. 그걸 믿고 있어.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 있어, 다 안에. 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의 입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있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짝이 있고,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렇듯 완벽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구원임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인생이 구원될 그 약속까지도 이미 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뭐예요? 남은 거죠.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이루는 순간 이 세상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마지막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취될 것.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이룰 하나,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 아윌백입니다.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뭐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세상이 아닌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마지막에 성취되어질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약속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뭐 하는 겁니까?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오시는 것을 고대했으면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려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름 하나만 보더라도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나를 이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실 그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를 위하여 성취하실 약속 그 한 가지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예언과 성취를 마지막에 이루는 것이 성경의 권위임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었듯이 마지막 그 고차 하나도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